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한 주일 오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야곱처럼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복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붙일 수 있는 곳곳마다 이 복자를 다 붙였는데요. 복주머니, 복권, 복돼지,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복어 매운탕. 그 복은 그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너무 좋아해서 매년 새해가 되면 어른들께 인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적당히 받으세요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진노하시고 용돈도 안 주십니다.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도 복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시편이 시작되는 시편 1편 1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복이란 단어 도대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보면 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렇게 평안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현상은 이 기복신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으면 불편한 사람들이 많다는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긍정의 마음도 있지만 부정의 마음도 공존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독교란, 그리고 복음이란 복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에 복을 구한다, 복을 빈다라는 정확하고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복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우리 복받고 싶은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적인 복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받고 싶은 복과 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은 2023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날인데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쳤는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정말 겸손한 대학,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모르는 한국이 정말 겸손한 대학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우리 대부분은 그 친구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주일에는 가게 문을 절대로 열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고 목사님까지 불러서 예배를 드렸고 좋은 자리에 기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문을 활짝 열고 막 뛰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파리 1000마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받은 자의 인생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나누어져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 이 역사의 뜻을 가진 톨레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단어가 10번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족보란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적어 기록한 책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건만 대충 봐도 그 가문이, 그 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삭이 60세가 되던 해에 일어난 일들이기에 60세 정도 되시는 성도님들도 이 노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야곱처럼 누리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27장 38절과 40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라고 이삭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축복해주고 싶었던 장자 에서에게 지금 이삭은 자기의 입으로 절대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저주 같은 말을 퍼붓고 있어요. 여러분, 남은 복이 없으면 차라리 입을 떼지를 말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비록 아버지 이삭의 실수처럼 보이는 이 에서를 향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계획대로 뜻대로 준비하신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명명백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붙잡고 이끌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본문을 다 살펴드릴 수는 없지만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는 너무나 다른 복이 야곱의 인생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일단 야곱은 그 당시 통념상 저주받은 가문의 자녀로 출생했습니다. 후대 랍비의 전통은 남자의 최소 결혼 나이를 18세로 고정시켰다. 20세까지 결혼하지 않았으면 그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당시에는 그랬대요. 그렇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야곱의 출생은 이처럼 남다른 가정, 뭔가 좀 손가락질, 다른 사람이 입에 늘 올랐던 가정에서의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인생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선 창세기 27장을 보시면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려다가 형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에서가 얼마나 광분했던지 27장 42절에 보시면 에서의 말이 어머니 리브가의 귀에 들렸습니다. 아마 집에서 야!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나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며칠만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 보내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며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년이 되고 맙니다. 군대를 다녀온 청년들 여기 좀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2달만 군대 가서 엄마 얼굴 못 봐도 늦은 밤 총을 들고 경계 근무를 서면서 우리는 고향 쪽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날 것입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요. 웃기게도 서초동 우면산 위에 있는 부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이 선임들이 야간 근무를 가면 서울 야경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눈물이 난대요. 제가 첫 근무를 서는 날 저는 야경은 하나도 안 보이고 어머니의 얼굴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효자는 꺼이꺼이 울었죠. 그래요, 여러분, 아마 야곱 정말 외로웠을 겁니다. 수많은 날들을 눈물로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의 고통,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사기 결혼을 당해서 14년 플러스 6년 총 20년을 여러분 열정페이로 외삼촌의 일을 다 하게 됩니다.
이 야곱은 외삼촌의 양을 치면서 보내 6년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창세기 31장 7절 보시면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월급이 이 며칠만 늦게 나와도 우리는 마음이 참 불편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마음을 더 힘들게 아프게 한 것은 마음이 안식처 있는 고향도 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그렇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야곱의 고통스러운 인생을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은 드디어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야곱의 심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에도 기쁨의 발걸음, 가벼운 발걸음은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필 또 고향으로 가다가 야복 시내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씨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한 이 씨름이 우리가 잘 아는 강호동 씨와 이망희 씨가 삿발을 붙잡고 하는 씨름이 아닌 거 이미 알고 계시죠? 제가 원문을 보니까 먼지가 쌓이고 붙잡다라고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먼지가 나도록 바닥에서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예전 성경에는 위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위골이 뭐냐면 뼈가 살을 뚫고 나와서 찢어지거나 뼈가 살 안에서 완전히 부러진 상태를 위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생명을 걸고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수천 년 전에 본문을 조금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하면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외삼촌 집에서 살려고 했지만 사기 결혼을 당하고 월급도 사기를 맞죠. 그 시간이 20년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질 만큼 사투를 벌이고 평생 장애인이 된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가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 절고 오는 야곱이 불쌍했는지 형 에서는 용서해 줍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이 평안히 찾아오는가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너무나 사랑하던 이 딸 디나가 이방 족속인 히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성폭행이죠. 여러분, 어느 날 딸 카톡 사진을 확인했는데 이상한 남자가 딸 옆에만 서 있어도 설교 시간에 이런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개빡치잖아요. 뚜껑 열립니다. 뭔가 여러분의 자녀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남자가 여러분 딸에게, 여러분에게 아버님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면 여러분, 내 딸 없다, 군대 갔다 하실 거잖아요. 결국 여러분, 그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야곱의 아들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세겜의 가족들을 학살하게 되고 보복의 두려움으로 야곱 잠도 못 이룹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의 맏아들 루벤이 자기의 아내인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막장도 이런 막장 드라마 없어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에 절망은 아직 남았죠. 그가 노인이 된 창세기 37장에서 절정을 이루는데요, 바로 야곱의 유일한 희망이자 사랑의 대상이었던 요셉이 죽는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5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야곱의 말이죠,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목사님, 요셉 죽지 않았잖아요. 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전부 다 알고 있기에 요셉이 죽지 않은 걸 알고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 야곱에게 요셉은 죽은 것이었습니다. 고통이 얼마나 컸냐면 모든 자녀들이 위로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죽은 요셉이 있는 저 세상으로 나도 내 아들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야곱은 죽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야곱 목숨이 붙어 있어서 사는 거지, 야곱의 노년에는 삶의 의미가 전혀 없는 그런 시간 야곱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마음, 야곱의 하루는 도대체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 그 주인공 야곱은 바로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 복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분명히 저주받은 자의 인생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신 분, 비슷한 분에게 감히 누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분께 가서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라 그렇습니다, 잘 견디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살았던 야곱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창세기 35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 말고요, 복받지 못한 자의 인생은 어땠는지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의 형 에서의 인생을 들 수 있죠. 일단 여러분, 에서 잘 살아요.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야곱은 생존하기 위해서 이 자신의 생존 패키지 선물을 준비하는데요.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동물의 숫자를 제가 한번 다 더해봤는데요, 시간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총 550마리였습니다.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동물들이 200마리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550마리면 이 동물의 2.5배 정도 됩니다. 이만큼 선물을 준비해 갔어요. 여기에 더해서 야곱은 살려고 감언 이설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입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보시면요,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지금 야곱 살기 위해서 아부를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 에서는 심지어 쿨럼이었어요. 9절을 보시면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라고 말하고 있죠. 동생 야곱이 가축 550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형에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괜찮아, 필요 없어, 나 중국 부자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럼 뒷장에 보시면 야곱이 계속 받아달라고 강건하니까 형 에서 마지못해 받습니다. 에서가 부족해서 가축들을 받은 게 아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잘 살았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복의 근원이었던 수많은 자녀들도 낳았어요. 뿐만 아니라 땅도 많았습니다. 400명의 장정을 인솔할 만큼의 리더십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다가 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에서의 인생은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야, 너 복받을래? 복받지 않을래? 질문이 조금 어렵습니까? 너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래? 에서와 같은 인생을 살래?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사실 이제는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 복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구나라고 확실히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실 장황하게 앞에서 설명드린 겁니다.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죽음을 앞둔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하는데요, 특별히 야곱은 극적으로 만난 이 사랑하는 요셉을 두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49장 26절인데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요셉아, 내가 받은 복이 나의 아버지 이삭보다 낫고 나의 할아버지,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복을 더 많이 받았다라고 누가 말하고 있다고요? 지금 야곱 자신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여러분 뭐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탄한 삶, 넉넉한 삶, 아무 문제 없는 삶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 하나님이 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게 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의 인생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딱 붙어있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야곱과 딱 붙어 주고 계셨던 삶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은 항상 개입해 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자권의 문제에도, 밀린 임금과 사기 결혼 가운데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누가 개입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죽음을 앞둔 이 시점에서 뼈저리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구나.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는 그것이 저주였지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정말 큰 복이구나. 그러면서 야곱의 인생에 있었던 모든 고난들이 여러분 새롭게 해석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맞다면 모든 고난들이 새롭게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어 고난 뒤에 계시는, 아니 고난보다 훨씬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사모하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고난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하나님께 복받은 자답게 아주 멋진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은 다양한 사건, 다양한 인물들을 믿음의 관점으로 서술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랍게도 야곱을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관점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야곱의 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의 아들들에게, 다시 말해 자신의 손자들을 축복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진짜로 복받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장 믿음으로 행했던 행동이 뭐냐면 바로 손자들을 믿음으로 축복해 주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은 죽기 전에 어떻게 손자들을 축복했습니까? 창세기 48장에 보시면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한 번에 축복합니다. 이렇게 양손을 내밀어서 이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자신의 두 손자에게 축복을 하는데요,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장자 므낫세가
더 큰 복을 받아야 했기에 오른쪽에 머리를 두고 왼쪽 차자 에브라임을 왼쪽에 둡니다. 근데 야곱이 갑자기, 아버지 야곱이 요셉 앞에서 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다시 한 번 더 펼치는데요,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므낫세가 장자이니까 그에게 오른손을 얹으세요. 여러분,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야곱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가로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계략으로 하나님의 복을 늘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끝이 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자녀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 좋은 직장에 밀어 넣는 것, 한번 줄을 타 보는 것,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게 신앙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손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창세기 25장 24절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시고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둘의 시작은 똑같은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차이점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은 차이점이 전혀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무한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여 어두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가 우리 인생을 축복의 자리로 이끈다는 것을 성경은 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은 인생의 끝자락에도 비추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시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만 지었던 강도들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 십자가 위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예수님을 욕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한 명은 복을 받습니다. 보여주시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고난으로 절름발이가 된 우리의 여러 가지 장애들의 믿음 없는 눈으로, 이 절망의 눈으로 상처만 쳐다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통과 절망의 문제들이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 때 손자 손녀들 집에 놀러 오시잖아요. 가시든지 5만 원, 10만 원 용돈을 주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손자 손녀들을 앞에 앉혀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이 성경적인 복의 개념이, 그 개념을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꼭 전달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 읽습니다. 보여주시고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고 더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믿고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혼 다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보호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멘. 나는 확실히 아멘. 나는 확실히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 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 복은 바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번창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반대가 되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자녀들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기가 왔을 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자리 한번 잡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아멘. 나는 확실히 아네. 살아계신 하나님, 야고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시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때문에 복받은 자의 인생이 였다고 고백하기를 소망하는 한순교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도와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믿고 또 의지하는